자,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죠.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다. 예. 길은 땅에만 있지 않고요. 바다도 보면은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가 하면은 꼭 그 길로 가야 되는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다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정상의 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미사일을 맞고 격추가 됐죠. 이미 다른 나라 비행기들은 그 노선을, 그 길을 피해 다니는데 웬일인지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는 그 길을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미사일을 맞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지만 한 번 길을 잘못 들었더니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잘못된 길을 갔다가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 고통의 길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비록 땅이지만 천국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행복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아담의 눈에 하와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 팔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전에는 자기 곁에 하와가 있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갔더니 이 여자 때문에 내 팔자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인간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꽤나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가나안 땅이 그들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애굽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살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전쟁이 나면 이기게 하시고 길이 막히면 바다라도 열어서 길을 내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로막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밝히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 날이 더워 그런가 일부 예배가 평소보다 좀 더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전혀 내 육신에 아픈 것도, 나는 눈이 나쁘지도, 나는 귀가 어둡지도, 전혀 나는
어디 한 군데 나는 이 나쁜 곳이 없고 건강이 상한 곳도 없고 나는 아주 완벽하게 온전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네. 일부 예배 때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마음에 전혀 티끌만한 근심 걱정도 없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있어도요, 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안 들려요. 우리 성가대,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거. 그럼 몸이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건강치 않은 게 정상이에요? 답이 왜 달라? 원래는 근심 걱정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몸에 병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돼 버렸어요. 오히려 몸이 아픈 게 정상이랍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정상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건강했고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 육체에 문제가 찾아오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이 인간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고 이웃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비정상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므로 우리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 행하셨잖아요. 보면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벙어리 입도 열어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묶고 표현한다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 사람의 눈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라고. 그러면 소경의 눈은 떠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때 그를 정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귀는 들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본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 원래 인간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와 비정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로 돌려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상이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을 하나 잃든지 발을 하나 잃어버리든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사고로 발이 잘려진 나간 사람이 다시 발이 생겨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봤어요.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이상으로 잘 살아가는 분은 봤습니다. 몸은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정상인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 아픔에 매이지 않고 아무 아픔도 없는 사람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이들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던 단양에서 만난 그 송명한 장로님 가정, 아들 셋을 한 해에 다 잃어버렸는데도요, 정상적인 그런 일 전혀 당하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은 되돌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마음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으면 환경을 바꿔주시고,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으면 힘을 주셔서 환경은 안 변해도 사는 모습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친척집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잔치집에는 초청되지 않잖아요. 초청되어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잔치집에 갔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충청북도에도 살아봤고요, 남도에도 살아봤고요, 강원도에도 살아봤고요, 지금은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경기도. 여기 인천은 잔치집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인천?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요? 조용하네. 제가 연무대에서 목회할 때 전라도 광주에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성도님들과 위로하러 갔어요. 문상을 갔는데, 아니 거기를 갔더니요, 다른 데서는 전혀 구경도 못하던 신비한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뭘까요? 홍어회. 다 아시네. 홍어회는요, 정말 그거 잘못된 거는 먹으면요 아주 냄새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코가 찡한 게 눈물이 푹 쏟아져요. 근데 거기 직접 갔는데 나는 그렇게 맛있는 홍어는 처음 먹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광주에 계시거들랑, 그리고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거들랑 꼭 저를 좀 불러주세요. 공짜더라고. 성도님들하고 봉고차 한 대가 갔는데요, 우리는 눈치도 없이 얼마나 먹었나 몰라. 딴 건 안 먹고 그것만 먹었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비싼 거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엄청 먹었어요. 거기는 잔치집이나 장례식장은 꼭 홍어 삭힌 게 나와야 돼. 연무대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삼겹살이 나와야 돼요. 부여는 가면 장례식 때 개고기가 나와야 돼. 보신탕이 나와야 돼. 저 강원도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문어가 나와야 돼. 문어 데친 게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잔치집은 잔치한 게 아니에요. 잔치 다시 해야 돼. 이 집 잔치에 왜 문어가 없냐고 사람들이 티박합니다. 근데 인천은 별게 없네요. 잔치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국수가 또 빠지지 말아야 돼. 옛날에는 국수가 귀했답니다. 처음 국수가 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가 손으로 밀어 먹는 국수가 있었지만 국수가 귀해서 잔치집에는 귀한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이 국수를 만들었다는데, 중국의 어떤 동네는요, 결혼식 할 때는 빠지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뱀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한테 당신 결혼 안 하냐 이걸 어떻게 물어요? 국수 언제 줄 거냐고 묻잖아요. 근데 중국에 뱀탕을 주는 동네는 뭐라고 물어요? 뱀탕 언제 줄 거냐고 묻는데, 이 말은 시집 언제 갈 거냐, 장가 언제 갈 거냐. 그 결혼식장에 특색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잔치집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축복하기 위하여서 잔치집 마당에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막 무르익어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저 전라도 광주에 홍어가 떨어진 것과 같이, 부여에 보신탕이 떨어진 것과 같이, 강원도에서 문어회가 떨어진 것처럼 귀중한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 종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종들이.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종들이 포도주 항아리를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가 눈치를 챘어요. 아하, 이 집에 있어야 될 게 없구나.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상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릴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이 소중한 생명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우리와는 다른 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문제를 부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마리아가 포기하잖아요. 종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저 예수가 이제 분명히 너희에게 뭘 시킬 텐데 좀 황당한 걸 시키더라도 너희는 그대로 해라. 황당한 일을 시키더라도 그대로 해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황당한 거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을 무너뜨리는데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돌아라.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뿌하고 불어댈 때 너희는 소리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황당한 말씀합니다. 강둑에 물이 흘러넘쳐 홍수가 났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뛰어 들어가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아,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강물이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비정상의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본래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니까. 자,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병든 게 정상이에요? 건강한 게 정상. 이제 조금 바뀌었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심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근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심 있는 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걱정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병이 없을 수 있어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병을 이김으로 정상인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가대가 보는 제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그래요. 여기저기 저도 현찮은 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기저기 현찮아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집이 초상집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을 더 흥이 나는 잔치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상집 같은 삶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병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 찾아가랍니다. 제사장은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쫓겨날 판인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제사장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랬더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 찾아가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더럽게 땅바닥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이 믿고 갔더니 씻으니까 눈이 떠지더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믿음 없는 이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을 못하네. 다시 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면 형통케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듣고 경험 없는 사람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그게 되느냐.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걸 믿어버렸어요. 믿고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황당한 거 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너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걸 시키지? 그런 일을 시키더라도 너희들은 하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마리아가 부탁했더니 진짜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 이리 와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보통 작은 건 100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큰 거는 150리터 정도 들어간답니다. 1리터짜리 물이 몇 개가 들어가요? 항아리 하나에 100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항아리예요. 그런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래요. 그런데 이 물은요, 허드렛 물이에요. 허드렛 물. 이 이스라엘 땅의 물은 그냥 마시면 배탈 설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땅이라 그냥 마셔도 괜찮잖아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승질이 워낙 급한 분이라 목이 마르니까 수도가 보니까 그냥 마셨어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중간에 병원이 없습니다. 계속 가다가 차 세워. 왜?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하러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똥만 싸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지에다 똥만 싸고 왔대. 우리 물은 그냥 마셔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땅 물은 그냥 마시면 배탈 나요. 설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포도주라고 하지만 포도즙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물을 갖다 부라는 겁니다. 그것도 허드렛 물. 항아리 6개니까 600리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황당한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해라. 그래서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물을 가득 채웠더니 또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걸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라?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건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에요. 근데 황당한 말을 하지만 종들이 그걸 들고 갑니다. 연회장한테. 자기들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왜 갖다 주라 그러지? 그런데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가지고 가서 연회장한테 줬습니다. 연회장의 손에 올려주는 순간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맛있는 포도주. 할렐루야.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봅니다. 왜? 이 맛이 어떤 건가 보고 손님들에게 줘야 되니까. 여러분도 목마르시죠? 맛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다른 집들은 보면 처음에 잔치가 시작될 때는 좋은 것 주다가 무르익고 끝날 판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 됐냐?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인간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귀한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게 떨어진 가정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 가정에 어떤 가정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어떤 가정은 건강이 필요한데, 어떤 가정은 사랑이 필요한데, 어떤 가정은 자녀의 일터가 필요한데, 어떤 가정은 행복이 필요한데, 어떤 가정은 용서가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과 마리아와 종이 합작하여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것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걸 있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어요. 왜? 그러지 않고는 살지 못하니까. 한 달에 4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받고요,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살고요,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내 스스로도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어떤 이는 건강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누구는 일터가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야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절하였지만, 내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저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종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른 것은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지금은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육체의 본질이 바뀌고 내 삶의 본질이 바뀌면 나도 남에게 덕이 되고 내 가족에게 덕이 되고 남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종들과 같이 좀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종들이 하는 일은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은 환경에도 맞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일. 그러나 이 종들은 어떡합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허드렛 물이 변하여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나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도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 행동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맛이 변하게 하시고 색깔이 변하게 하시고 본질이 변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고 오늘 내가 힘이 없고 오늘 내가 허드렛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본질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가 본래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야곱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케 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잔치집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게 없습니까?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허드렛물 같은 인생을 가장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잔치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됨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여 주시고 본질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정도를 벗어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래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하나님, 질병도 들고 마음의 걱정도 생기고 환경도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찔리는 가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이렇게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잔치집,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져 그 잔치집이 흙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들의 물이 변하여 가장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한과 같이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들의 물 같은 인생이 최고의 맛을 내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만난 포도주 같은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아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 탕자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름과 같이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기대며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들의 물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들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가장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이 땅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과 순종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